이번 첫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잠언 3장 11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 까먹으셨죠? 제가 한 달이 지났기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한번 하십시다. 자기의 손 들고. 이번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3월 첫 주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 아멘. 우리 자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월은 승리의 달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2월은 승리의 달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잡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세상을 품는 교회라는 5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양육하는 교회. 사실은 우리가 좀 줄였습니다만 그 앞에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수식어가 있는데 저희가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 떼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설교 때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신선을 만났습니다.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은 사람을 만나면 뭘 해줘야 됩니까? 부탁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신선이 나무꾼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바쁘니까 빨리 소원 한 가지 말해라. 내가 빨리 듣고 들어주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나무꾼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나무꾼이니까 제게 황금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신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뭘 쳤을까요? 옛날 이야기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돌을 쳐서 황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 나무꾼에게 가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나무꾼이 이 황금을 빨리 집어 들고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황금을 가져가지 않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물끄미 바라보기를 이 황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을까요? 지팡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황금 대신 그 지팡이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 신선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유대인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황금을 주는 것보다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팡이를 주는 교육을 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민족들의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벨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다양한 문화권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퍼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같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노벨상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유럽 지역에, 특별히 독일권 지역에 퍼져 있는 스위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땅은 없지만,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땅은 없지만 그 황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민족의 모든 미래를 걸고 그 지식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손에 잡히는 황금은 없고 당장 살아가야 할 땅덩어리는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작가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생각하는 업을 가진 유대인들이 선진 문화와 접촉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업적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손에 들려져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황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팡이들을 그들의 손에 들고 살아가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교육의 열정적인 어머니를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낳고 가장 먼저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자라가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꾸 이 공동묘지에 장례 지내러 온 사람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흉내를 냈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보다 못해서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어떤 흉내를 냈겠습니까? 자꾸 장사하고 이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흉내 냈을까요? 싸다 뭐 이렇게 흉내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 골라 그러고 싸다 그러고 자꾸 이런 흉내를 내니까 어머니가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때부터 글을 읽고 글을 읽는 흉내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성적인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어릴 때 맹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세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간 것이 시장 곁으로, 얼마나 삶이 생존이 치열한 것이고 삶이 어려운 것인가를,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문제인가를 시장 곁에 가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의 생존의 문제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학교 옆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 아이가 그 서당 곁에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관점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떤 교육적 마인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교육의 말을 내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토대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베이스 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가르쳤고, 그 인간이 가져야 하는 참된 지혜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나라가 서 가야 하는가 하는 공동체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과 공동체에 대한 이 땅의 교육이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해져서 일치된 교육을 시켰던 민족이 유태인들이었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노벨상의 절반을 차지해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지금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민족의 말씀으로, 가정의 말씀으로, 개인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저기 일하는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램프 달듯이 머리에 말씀을 매게 하고, 손목에 이 쉐마의 말씀을 붙들어 매게 하고, 문지방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것을 질문하게 하고 묻게 하고 답하게 하는 교육을 일평생 부모들도 자신들도 자식들에도 그 말씀을 보게 하면서 그 물음을 던지며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띠를 자기의 손목에 메고 말씀을 자기의 이마에 붙이고 자기의 문지방에 이 쉐마의 말씀을 붙여놓고는 늘 자신들도 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 말씀을 보고 그 문지방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말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런 길을 가르치고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 2014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옐로우 카드를 받고 그 옐로우 카드를 성숙하게 처리해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그 옐로우 카드를 우리 몸에 지닌 채 불안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선수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옐로우 카드가 자꾸 나오면 그 다음 카드는 뭐가 나옵니까?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레드 카드가 나오면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고 운동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받은 옐로우 카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 긴장을 하고, 우리가 뿌리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바꾸자, 우리가 우리의 뿌리의 근간에서부터 우리의 체질과 삶의 모습을 바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아니한 채 그 모습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채 그냥 유야무야해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했습니다만 1월 달 안에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 심각한 인지를 잡아서 가족을 죽여나가는 모습,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가장 처음 경험해야 하는 사회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아픔의 일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최고의 구조함이라고 여겨졌던 통용함이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영함에 음파 탐지기 40억짜리 음파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2억짜리 수십 년 썼던 음파 탐지기가 설치가 되었었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음파 탐지기를 떼어내버리고 어군 탐지기를 붙여놓았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군함인지 아니면 어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하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군함으로 혹은 항공모함으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척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용도에도 쓸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회개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럴 때 핑계할 수도 없고 세상을 닮아갈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믿는 이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워 올려서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소문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온전히 잉태하여서 믿음의 나라를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많지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발걸음에 내가 넘어져서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의 잔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을 싸워나가고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꿈을 꾸게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간 뉴스를 보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이들도 힘들대요.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도 너 요즘 잘 살아가냐? 그러면 목사님 묻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꾸만. 아이들한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기업도 힘들다 그럽니다. 더 많이 채용할 수 없다 그러고 채용하는 인원도 자꾸 줄여나간다 그럽니다. 모두가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서요, 사람이 경험하는 궁극적인 경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복이요, 하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인간이 신비합니다. 행복은 많이 맛보고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행복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행복은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에 대한 감각은 자꾸만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조금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행복은 자꾸 그렇게 잊혀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은 그렇질 않아요. 고통은 그 고통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고통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통의 자리는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이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그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서 몸이 튼튼하다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더라. 머리가 좋다고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더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삶의 의미를 자기의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중요한 발견을 이분이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는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면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늘 고난의 도전 앞에 믿음의 응전을 통해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두 도시가 있다 그럽니다. 아주 재미있게 대조를 이루는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다른 하나의 도시는 항구 도시인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폭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잘 다닐 수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녀야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는 2차 대전 때 완전히 폭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서 뭐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가장 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울창한 새로운 숲이 이루어지려면 불가불 산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일어나야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숨통이 틀 수 있도록 오래된 낙엽들이 다 타게 되고 불필요한 잡목들도 다 제거가 되어서 그 땅에 새로운 울창한 숲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안락할 때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꿈을 꿔가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꿈꿔 나갔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가장 막내였을 때, 물론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동생이 한 명 생기긴 했습니다만 자기가 가장 막내였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어린 요셉이 꿈을 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을 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황폐한 시절을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꿈을 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썩어 들어가던 앙상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꿈을 꿔 나가면서 그 시절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날마다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고 황폐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함께 꿔나가는 역사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꾸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꿈쟁이들이 우리 재단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적 양육은 지하 명철을 얻게 하는 그러한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명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채 1세기가 지나지 않은 21세기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1세기 전에도 그 지혜를 배웠고,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로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 땅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을 멸시하니까 그 땅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게 되면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재난은 1931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로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대구 시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자연재해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의 상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의 숫자만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태인들만 600만 명이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늘 일어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세기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야수와 같은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공산혁명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모든 자리에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늘 우리가 넘치도록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경험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전할 수 있는 이 재단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과 한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저희 딸이 작년에 가을에 저한테 조그만 포스트잇에다가 영어를 이렇게 한번 적어줘서 제가 컴퓨터 앞에다 늘 붙이고 있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걔가 영어로 뭐라고 적어줬는가 하니 Wisdom is tree of life 이렇게 적었습니다. 번역하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줘야 되는데 이 딸아이가 저한테 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아이가 적어줬으니까 제가 버리지 못한 채 그걸 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늘 보던 이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이 부딪혀 왔는가 하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이 말씀을 딱 봤는데
Wisdom is the tree of life. 이 말씀이 지혜는 생명나무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저한테 감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었었지만, 늘 이걸 붙여놓았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는 지팡이처럼 그 능력의 나무로 내게 다가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경영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생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아주 범죄 원상으로 지목받는 한 도시가 있는데, 한 시가 있는데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맨하탄은 가장 뛰어난 도시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브루클린은 가장 위험한 범죄와 마약과 뭐 이런 것에 창궐 하는 도시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도시죠. 근데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트홀 브릿지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학교의 85%의 학생들이 흑인들, 히스패닉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려운,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자라가면서 꿈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가장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이들이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에 나니아 로페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 로페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를 때 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가리켜서 스칼러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학자와 같은 아이들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꿈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의 왕족을 상징하는 보라색 유니폼을 다 입혀서 너희들은 과거에 왕족의 자녀들이니까 왕족답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해서 학교 교복을 다 보라색으로 입혀서 아이들을 생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보라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옷을 입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장 선생님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매년 가난한 브루클린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다리를 건너서 맨하탄으로 건너가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일을 이 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페스 선생님의, 이 교장 선생님의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교생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꼭 아이들에게 견학을 시켜주게 하는 그 꿈을 이 선생님이 꾸고 그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아무리 모아봐도 이 기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브루클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너무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금이 모아지질 않죠. 최근에 불과 10일 전에, 오늘부터 10일 전에 1월 20일에 이 소식이,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소식이 미국 사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고, 이 기금을 통해서 전교생을 하버드 대학을 견학시켜주고 하자 하는 그 꿈을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과 10일 만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00만 불이 넘게 기금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 넘는 돈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심어주려고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상에 대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한 사람의 노력과 꿈이 불과 열흘 만에 그렇게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이 선생님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들을 격려해주고 꿈을 꾸게 하고 저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모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그냥 교회를 오셨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반드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격려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조금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을 격려할 때에도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아이들 다 살펴서 격려해 나가고. 지금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자연을 섭리해 나가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라.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지혜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재단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역사와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